10장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이게 오늘 전체 다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다. 예, 우리의 시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독교가 그런 거죠. 말씀이라는 게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론이 잠잠합니다. 그렇죠. 말은 맞으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눈앞에 죽어있는 두 아들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좀 혼자 이렇게 약간 우습다기보다가 이렇게까지 몰아가나,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나중에 이제 하면 좋은데, 바로 그 죽은 아들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이고 내가 내 제사장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인데 바로 이 방법으로 내가 두 아들을 죽였다 불러. 이게 바로 내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을 아론이 들었을 때 나보다 낫다. 내 같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텐데, 근데 여기서 아론이 잠잠한데 나중에 이 아론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사장 행동 규례를 알려준 다음에 요제나 거제는 그 피를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이 이걸 먹지 않아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아론이 뭘 어긴 거죠? 먹으라고 한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뭘 어긴 거가 되죠? 규례를 어긴 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와서 따집니다. 당신 왜 그 제사는 먹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먹느냐?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모세가 봐도 아론이 뭘 어긴 거죠? 규례를 어긴 거죠. 아론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 먹는다고 해서 다 먹으면 조금 전에 죽었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왜 죽였는지에 대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에 참여해서 같이 먹는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잠하였더라. 이것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그럼 누구 규례를 어긴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어긴 거죠. 그런데 안 먹었는데 누구를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규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으냐 나쁘냐라는 걸 넘어서는 게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 탓으로 가죠? 당신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신이 사람 주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머리에 입력되어 있다고 저절로 믿어지고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자, 큰 틀에서 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두 아들이 있죠? 예. 자, 10장 6절 제가 볼게요. 자, 두 죽은 조카를 삼촌의 자녀들이 와서 메어가게 하고요. 자, 그러면 두 아들이 있겠죠? 자, 6절 보세요.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이런 거 좀 미리 알려주지. 안 그래요? 향로불 실수로 가기 전에 나타나서 두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조카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안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측과 다른 거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에서 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전부 꿇고 경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이제 용모를 다 풀어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똑같이 죄인들처럼 해버리면 제사장 역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심정적으로 보면 두 형제를 죽인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해요. 누가 구별한 백성이니까? 내가 구별한 백성이므로. 자, 교훈이 큽니다, 이것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그러니까 가족 사이의 일이 공무로 보게 하는 거죠. 공적인 임무로 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눈앞에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거기에 형제라는 신분으로 동참을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누구니까? 내가 구별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들하고 같이 슬퍼하고 인간들과 같이 고통을 함께 했다고 해서 누구 편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는 없어요. 인간들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했을 때는 네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도록 한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해버리죠?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죠? 천국 자식이었다가 금방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기에 좋아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일은요, 이 일보다 더 실체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영혼과 모든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손으로 키워가시는 이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 계속.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가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슬퍼해도 돼요. 백성들은 거기서 두려워해도 돼요. 하지만 누구는 안 돼요? 예. 형제로서는 하고 싶지만 누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제사장으로서는 하면 안 돼요. 공과 사 구분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안내하는 자로, 때로는 부모 역할로, 때로는 형제 역할로 그 모든 규모들을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해가세요. 하나님이 정해가세요.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가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자, 왜 그러냐 하면 7절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 있은즉. 여러분, 관유가 뭐냐 하면 관이 붓는 거고요, 유가 기름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붓는 그 그릇이, 기름 붓는 일을 누가 함으로? 너희들이 하는데, 너희들까지 백성으로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제사 행위를 해야 될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아서. 그러니까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같이 어울려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처럼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가 있는 거니까 관유를 가지고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밀한 방법을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아론에게,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말씀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치밀하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자,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주의할 것을 명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가장 맑은 상태로 제사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11절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리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행위로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으로도 이 아론 지파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지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이 음식 먹는 규례를 명합니다. 그리고 알려줘요. 요렇게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이 먹지를 않는 거죠. 그럼 아론이 먹지 않는 걸까요? 오늘 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거룩한 백성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자 아론에게 응당 먹어야 될 음식도 삼가하게 했을까요? 삼가하게 하신 거예요. 삼가하게. 우리는 이럴 때 어디에 빠지냐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 어떤 사람의 인격에 매료가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람 보이면 힘들어지죠.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한 바퀴 크게 돌아야 되죠. 온갖 사람에게 받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놓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게 되니까. 자, 한번 그 과정 볼게요.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 응식규례를 쭉 얘기합니다. 13절을 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겁니다. 흔든 가슴 요제지요. 든 뒷다리 거제입니다. 그것은 자, 그것도 한번 보세요. 14절.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이다. 음식, 응당 먹어야 되는 음식. 여러분, 화목제 희생이니까 얼마나 기쁜 제물이겠어요. 그렇죠? 누가 받아준 제물이니까. 화목제니까 누가 받아준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준 제목이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으로 생각하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면서 제사장들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가 누구를 섬기도록 구분해 놨다? 여호와만 섬기도록 구별해 놨다라는 것을 자, 여기서 보세요. 아론이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아까 모세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아까 아론이 어떻게 됐다 했죠? 잠잠하고 입 닫고 있잖아요. 뭐라고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지척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당연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금식하게 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게 생각한다. 바로 여러분 이런 차원인 거죠. 뭐 하게 해요? 삼가하게 하잖아요. 삼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주의가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뭐까지 하게 해주는 차원이 있다? 삼가하게 하는 차원까지 있다. 제가 여기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뭐하게 하는 순간이 있다? 삼가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안 해? 하면 될 텐데 하기 싫어? 이거 전부 누구를 주어로 놓고 하는 일이죠? 사람을 주어로 놓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당 먹어야 될 음식도 뭐하게 한다? 삼가하게 한다. 여러분 이 정도 차원으로 가정교회에서부터 본다라면 너무 멋진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 순서로 안 따라가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지어냈으면 진짜 말 더럽게 어렵게 한다. 저걸 누가 이해를 하냐. 여러분 보세요. 한두 장 사이에서 누구를 연결고리로 넣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목적과 여호와의 방법을 주권을 넣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론에게 어떻게 깨닫게 했는지 보자고요. 아론에게 깨닫게 한 내용은 누구를 희생을 치르고 깨닫게 한 내용이에요? 아들 둘을 데려가고 제사장 일을 남은 두 아들로 하여금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으로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무엇이라? 영원한 음식이라. 반드시 길이길이 지키고 수행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와서 보니까 먹어야 될 속죄제 염소를 태워버린 거예요. 순간 모세도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일러줬는데 또 이러냐 막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자, 볼게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에 가로되. 노하에 가로되라는 말은 노세 역시도 이 일의 근본적인 의미를 뭐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전달하면 전달한 그것이 눈에 이루어지면 잘했습니다라고 할 건데 자기가 금방 일러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봤을 때도 그렇다면 백성들이 봤을 때도 이 제사장들이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두 아들까지 죽여놓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보건 교회를 보건 간에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금방 일러줬는데 또 저러냐? 이건 우리 판단이에요. 우리 언어 이게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이다말에게 노하에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절 또 다 설명해요.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고기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자, 여러분 노하는 것은 누구 말이 안 먹히니까 노하는 거죠. 예. 집에서 목소리가 올라오면 왜 올라오죠? 내 생각이 안 먹혀드니까.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예. 아론을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걸 모세로서는 상상이라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아까 노했잖아요. 저렇게 해야 사는 건데 이게 모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아론이 누구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려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방법이다. 참 깊이 한번 여러분 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대답 들어볼까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우리가 먹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응당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는 선과 아론에게 깨닫게 한 선은 누구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너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위에 누구의 생각을 올려서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자.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20절에 볼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율법 어겼는데도 왜 좋아요? 왜냐하면 문구를 준 율법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론의 하는 행동을 보고 모세로 하여금 뭐 했기 때문에?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모세가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아쉬워요. 모세로 하여금 아론의 이 짧은 한마디를 듣고 이 대제사장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한다? 모세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아까 조금 전에 뭐 하는 방법으로? 아들 둘을 죽이는 방법으로. 아들 둘 죽이는 방법도 납득이 안 되고요. 금방 범죄를 했는데 바르게 실천하는 방안을 알려줬는데도 그것도 안 따르고 모든 게 다 모세가 봤을 때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으로 아까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간 거구나. 누구의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대제사장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구별시키는 방법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다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죠. 내가 간 다음에 세상이 너희들 배척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을 반드시 배척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문 밖에서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밀어내야 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논법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혹은 재력과 어떤 권위가 집안의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안 먹히는 것은 그 의도를 불문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임을 누가 깨닫게 하는 과정일까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내 기준대로 가정교회에서부터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 이걸 양육받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진리 안에서 소통을 한다? 글쎄요, 이건 아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과거 오순절 같은 데는 일어나자마자 새벽 제단을 쌓는 거라는 이유로 가정교회를 소홀하게 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몇 천 개씩 문 닫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을 따르고 있고 복음을 먼저 받았던 유럽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고, 유럽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과된 나라도 있죠. 동성애자들에게도 뭘 줍니까? 자녀 양육권을 줍니다. 자녀 양육권을 줘요. 선과 악을 떠나서요. 무슨 개념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일반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기도이고 진짜 궁금한 것이, 진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키워가면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성경은 물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대안이잖아요. 이게 진짜 유럽 교회로 하여금 깨달을 수 없게 했던 진짜 대안으로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함으로 이 지상에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에덴 동산도 모형이니까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으로서 실체이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바로 그 실체인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루어 줄 것인가? 이거는 뭐 기도이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볼게요.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 9장과 10장에서 답을 하나 얻고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거룩하게 하는 규례는 누가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죽이고 살리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과 척도는 누가 마련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 규례에도 누구 기준으로 봐야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게 들어올까요? 오직 남아있는 이름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 답은요 26장 가야 돼요. 이런 방법이야? 여러분 거기에 잘 아시죠? 무슨 내용 나오시는지. 자손의 살점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성화 규례라고요? 이걸 누가 가르쳐요? 이걸 어떻게 안내를 해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몰렉에게다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물론 나오는 내용들이고 연결을 이렇게 제가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태워줄 바에야, 태워 죽일 바에야 몰렉 신에게 바쳐서, 여러분 몰렉 신은 손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가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신이잖아요. 이것도 블레셋도 받아들이고 이 손바닥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애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럼 비명 소리를 누가 기뻐해요? 몰렉 신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역사로 보면 몰렉 신에게 내 자녀를 바칠 바에야 차라리 어디로 가져가라? 네 목구멍으로 가져가라. 여러분 그게 뭐와 관계가 된다? 네, 지금 여러분 11장부터 27장의 제목이 성화 규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이미 9장과 10장에서 봤잖아요. 제사장을 성별케 하는 방법을 누구 주권대로 해요? 하나님 주권대로 하잖아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모세도 이해 못해요. 모세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의 성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구원 이후의 성화는 대부분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도덕적인 생활에 맞춰져 있죠. 교회가 정한 법을 따르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정교회에서부터 고민하게 한다고 봐요. 제가 요즘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애들이 다 커서 내가 애들한테 쉽게 말을 못하는 걸까? 성경을 배운 영향일까? 속된 말로 머리 다 굵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얘네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그래도 좀 보게 돼서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는 성령 감독이고 그걸 내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속에서는 여러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미 뭐 해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는 끝나버려요? 성화? 좋아하네. 좋아하네. 하지만 오늘 9장과 10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성화, 대제사장에서부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한다? 누구 방법대로? 모세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이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나오는 문둥병이나 나중에 처참한 일의 역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가시는 당신의 주권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의 해석을 섞는다?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는 겪어볼수록, 가정교회도 물론입니다. 겪어볼수록 참 부담된 존재다, 인간적으로. 부담되는 관계다. 왜?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예. 우리 장권사님이 손자 오면 어른들 공부 못한다고 오늘 떼놓고 왔다 했는데 저거 엄마가 데리고 오잖아요. 저걸 권사님이 상상하겠어요. 권사님 아마 지금 아셨을 거야. 오늘 현우 떼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공부 방해가 되니까. 근데 저렇게 수업 태도가 너무 좋잖아요. 또 돌변하겠죠. 돌변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신체 성화규례. 자, 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11장 1절에서부터 8절.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에 먹을 것을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아론의 사건에서 누가 먹어야 될 음식을 정해줬어요. 대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이 뭔지 알려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에게 먹을 음식을 알려준 것처럼 회 밖에 살아가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누구 백성이므로 내 백성이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 뭐부터 구별해 줘야 돼요? 먹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겠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금 얘기 나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다음에 이르기를, 제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읽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건 성경에 없어요. 앞에 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자, 이번엔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되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신다. 자, 생물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 먹을 만한 것. 자, 수중 생물. 그리고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길 것. 여러분 주석에 보면 주로 육식들 있죠. 고기를 뜯어먹는 이런 맹수들, 이런 것들은 보통 삼가하게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곤충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11장 29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부정한 것에 죽음이 떨어진 것은 다 부정하다. 그렇죠. 썩은 그 사체들하고 연관이 되면 우리도 기피하는 것처럼 그거는 먹지 말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도 사람을 부정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장 결론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44절. 11장 44절, 45절은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 체크를 하냐 하면 이 11장 44절, 45절이 레위기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거기 가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고요? 9장과 10장에서 우리 살펴봤어요. 누구의 거룩함을 알게 하신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신다. 보겠습니다.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 예, 좀 잠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먹는 음식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볼게요. 44절, 45절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인용이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교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요 말 그대로 쓰게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적군들이 몰려든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누구 손에 있다고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으로 가시면 자녀들과 관련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남자아이는 8일째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33일 동안은 성물이나 성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된다. 여호와에 대해서 더 오랜 기억을 하게 합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677페이지 그 설명 주석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사실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16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읽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잉태의 고통이 여러분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없고가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하잖아요. 내가 산통을 겪는 만큼 아이가 다 태어나고 다 살아요? 아니죠.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는 낳고 누구는 죽어요? 부모는 줄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고통은 어디에서 원인으로 보면 현상으로 보면 어디서 비롯된 거죠? 뭐 함으로? 사단에게 종로로 탐으로. 사단에게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자손을 못 낳게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를 보호하게 하는 누구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해요.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왔습니까? 하와로부터 아담이 나왔습니까? 아니,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습니까? 하와로부터 아담이 나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거죠. 이걸 창조의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은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담이 그렇죠. 하와를 낳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와의 고통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누구의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그 질서예요. 여기서 뭐 여성운권 이런 거 넣어버리면 이거 다 엉망이 돼버려요. 자, 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 3장 20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누구의 어미가 된다? 산자의 어미가 된다. 자, 여러분 산자의 어미라면 아까 하와에게 준 고통은 살리려는 거 도구예요? 죽이려는 도구예요? 그렇죠.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어미가 된다고요? 산자의 어미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 함께하는 산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고통이 함께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나중에 여러분 26장, 27장에 가서 특히 26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누구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고 관리한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게 그러면 몰살시키려는 거냐?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6장까지 큰 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산모가 677페이지로 돌아가셔서요. 산모가 제물로 제사 드려 정결케 되는 규례를 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둥병 성화 규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둥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구분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둥병이 아니라 문둥병일 때는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사함을 받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 45절로 가겠습니다. 13장 45절. 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하되 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면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어져야 되죠? 문둥병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문둥병 진단은 거룩하게 해놓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 문둥병을 속하는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이 문둥병의 원천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의 원천을 끝낸다는 말이 문둥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둥병이 걸려도 누구 안에 있으면 넘어선다 이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선다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왜 질병이 있어? 이런 아주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도 그도 뭐 하게 된다 그러죠? 잉태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육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극복이 돼요. 이사야 66장에 가면 누구도 대제사장 삼는다는 말씀 나오죠? 이방인도. 그럼 뭐 끝난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죠? 고자도. 그 다음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도.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육체적 결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물이 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보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고 여인의 태로 보면 끝이 난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두 가지 사건이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사건에서? 자녀를 낳게 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말한 이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 우리가 부모의 어머니의 육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거기에서 자라지만 거기에서 묶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피의 문제, 혈육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6장에 가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각 가정교회를 디모데 같은 경우에 누가 낳았다 그러죠? 바울이 자신이 낳았다 그러. 낳았다는 말을 쓰는 거죠. 낳았다는 말을. 참 신비로워요. 이걸 어떤 틀 속에다 넣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신비롭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다 싶으면 막 두렵고 진짜 어떻게 보면 유리알 같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깨어질 수 있는 거기. 깨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바닥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
다음 13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14장에 가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규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자기가 능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드릴 만한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한번 볼까요? 14장 21절에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문둥병과 관련해서 보면 질병과 관련해서 보면 무슨 제가 제일 중요해요? 속죄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속죄제는 누가 받아주셔야 되는 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누구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병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쭉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자손 언약과 땅 언약 같이 얘기하고요.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였거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장 전체 내용들은 13장과 14장은 문둥병이 도졌을 때 그 다음에 그게 몸이든 집안이든 집안에 있는 물건이든 간에 거룩하게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13장과 1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뭐까지, 집까지, 더 나가면 이게 뭐까지, 땅까지 누구와 아까 우리 읽었었죠? 14장 몇 절과 몇 절이었었죠? 11장 몇 절과 몇 절이었었죠? 44절과 45절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44절에서 45절까지 누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진리 안에 있는 성도가 보인다는 것은 보게 한다는 것은 누가 거룩한 신으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걸까요? 여호와의 존재 확인인 겁니다. 그럼 자녀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본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누가 거룩한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거 고민 깊이 하게 되죠. 자녀 관계를 통해서, 교우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예. 진리의 소통 안에서. 예. 이건 뭐 고민하고 곱씹게 하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증해 주는 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물론 그게 교회인 거고요. 예. 10분 정도 쉬었다가